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 보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전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걸 뭐라 그래요? 가상 7원이라 그래요. 7마디를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5번째 그리고 6번째 말씀이에요. 5번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7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은 7번째 말씀이 안 나오고요. 7번째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다는 거죠. 6번째 말씀, 그 6번째 말씀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래요. 근데 뭘 이루신 거예요? 근데 28절에 한번 보세요. 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6번째 가상실현의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일까? 또 28절의 말씀에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끝났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끝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 것, 전제하는 것, 앞에 준비된 것, 계획된 것들을 뭐예요? 끝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앞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구원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과 예표와 약속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구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것, 예표되어졌던 것, 말씀했던 것, 약속했던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죄받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속죄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 받음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속죄 받고 구원 받은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속죄의 예표적 사건이 뭐냐라는 거죠. 속죄와 관련된 구약에서 보여지는 사건이 뭐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것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없으시군요. 그게 뭐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제사예요, 제사.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할 구속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죄받는 거예요. 구약에 예표되어진 것, 제사의 그 모습, 그걸 우리 예수님이 이뤄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속죄받았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건 잘못된 제사예요.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제사를 드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있게 하는 그 장소.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둘째는 제사에 사용될 흠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인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인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를 드릴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세요? 네, 성전이에요. 성전 이전에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성막 이전에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에 제사를 드립니다. 셋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혹은 야곱 같은 이 족장들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성전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제사가 되어서 나를 속죄하고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제사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요?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왜 나에게 효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건축된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건축된 성전이 성전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굳이 건축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성전이에요. 그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임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사흘 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게 있죠. 그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 찢어진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 되시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는 필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흠 없는 제물이에요.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살핍니다.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잘 살핀 다음에 흠이 없는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흠 없는 제물이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흠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은 육체를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 1장이 잘 보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제물임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2장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 때문이냐?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전이었고요. 장소죠. 두 번째는 흠없는 제물이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인간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공생애 자체의 모습이 그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이미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 그러느냐? 너의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신약 속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냐면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뭐냐면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해서 말씀만 선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인데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제사가 요구하는 중보자, 곧 제사장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중보자라는 거죠. 그걸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의 세 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또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속죄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만 말씀드렸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골고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사형수들을 사용하는 장소예요.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인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 자체가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골고다는 사형수들을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해골들이 많았다라고 해서 골고다라고 이름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에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그것이 사형수를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구약의 예표적 사건의 성취를 하나 더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골고다였을까? 왜 하필 예루살렘 성 밖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에 비교하냐면 대속죄일에 비교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히브리인의 달력에 의하면 7월 10일 날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제사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이날밖에 없어요. 그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나 혹은 신명기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성경을 읽어보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 대속죄일의 제사 때 제사의 모습이 다른 제사보다는 좀 복잡해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제사보다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염소들 가운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염소들 가운데 2마리를 선택해요. 2마리를 선택해서 이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놈이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고 어떤 놈이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인지를 제비를 뽑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제비 뽑힌 그 염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또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소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걸 알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게 하나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언약궤예요. 맞아요. 권사님은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 궤라고 하는 건 상자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3가지 들어있었죠. 이러면 또 설교가 다른 데로 가니까 그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에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가 양 끝에 날개를 가운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펴고 있어요. 천사가. 그 천사가 핀 날개와 날개 사이, 이걸 속죄소라 그래요. 혹은 시은소라 그래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여기에 임재하세요. 여기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바로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그래서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피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성문 밖에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해석했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그 염소의 제사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 어디겠어요? 거기가 골고다예요. 그냥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로마인들이 그곳의 사형수를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성문 밖에서 그곳에서 죽게 하신 것, 십자가형의 형틀에 매어서 죽게 하신 사형의 일들이 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했냐면 그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그 염소의 피와 그 나머지 것들을 성문 밖에서 불태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죽으세요?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염소 1마리 더 남았죠. 어떤 염소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 뿔에다가 빨간 끈을 매달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놈한테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한테 뭐예요?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는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광야로 쫓아낸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쫓아나서 이 염소가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죽으실 양이라고 한다면 그냥 세상 죄 때문에 죽는 어린 양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악한 짐승들한테 물려 죽는 거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성문 밖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골고다예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와 관련된 그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그 죽음이 나에게 속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심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내가 죄악을 심어놨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죄를 지워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그 이루심, 다 이루어졌다. 이걸 뭘로 증명해요? 뭘로 증명해요?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 이루심의 증명, 다 정말로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뭘로 증명돼요? 죄송합니다. 따지듯이 물어서. 뭘로 증명돼요? 네? 말씀.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 왜?
보세요.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심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아,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백성의 죄가 속죄되어졌구나. 나의 죄가 속죄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증명해요? 그 대제사장이 거꾸로 지성소에서 성소를 지나, 아니 휘장을 지나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성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옷, 세마포 옷 끝에 방울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진행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대로 나오시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없으면 대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걸 뭘로 보여준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성소로 살아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깨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부활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짐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가 영원한 제사가 되고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준다?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획되고 예언되고 예표되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긴 한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누구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나 있는 곳. 주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곳에 우리도 있게끔 있도록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뤄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코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어요? 이게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그 열심히 하는 일 가운데 믿음으로 분별되는 성도의 삶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남서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